오늘 제목에 나오는 단어 유혹. 썩 좋지 않은 단어죠. 유혹. 유혹이 뭘까요? 유혹.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왔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복을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이 모자를 바르게 쓰면 좀 바보로 여겨지고, 좀 삐딱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그리고 이제 가방을 그때 손에 들고 다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백팩이라고 뒤에 매는데, 그때는 가방을 손에 들었는데, 이 가방도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히게 들어야 가방이 좀 수명도 오래 가고 좋은데, 이 가방 끈도 삐딱하게 들어야 됩니다. 삐딱하게.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 가방을 그냥 이렇게 끈을 없애서 탁 이렇게 품에 탁 안고 다닙니다. 여러분 친구 영화 보시죠. 친구 영화 보면 가방을 탁 이렇게 품에 안고 막 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데, 그때는 이래 분위기가 나 혼자 모자 바로 쓰다가는 바보 취급받겠고, 또 나 혼자 가방을 바로 들다가는 바보 취급받겠고, 할 수 없이 모자도 삐딱하게, 또 가방도 좀 삐딱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런 게 유혹입니다. 유혹.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 게 크게 가치가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정직하면 뭐하냐. 다른 사람 다 편법 쓰고 탈법 쓰고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나만 정직해갖고 뭐 되겠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부정직한 길로, 거짓된 길로 가는 것. 이것도 유혹입니다. 유혹. 야, 사람이 양심에 따라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정직해야지.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가 좀 공정해야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반대로, 야, 정직하면 바보가 되고, 공정하면 손해보고, 양심을 따라 살면 나만 손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공정하게 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흘러간 이 흐름이 유혹이다, 유혹. 유혹. 오늘 제목 뭡니까? 성읍을 통한 유혹. 이제 그 당시는 그걸 성읍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이 사회 또는 김의 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성읍. 왜냐하면 그때는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요즘이야 성을 안 쌓아도 곡사포로 대포도 쏘고 비행기가 가서 하기 때문에 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순전히 사람이 말을 타든 걸어서 가기 때문에 성을 쌓아야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걸 성읍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전체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흐름, 나쁜 문화, 나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한 유혹.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 성읍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통한 유혹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신명기 13장 12절 한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요거는 자칫하면 이제 오해합니다. 그러면 성읍 자체가 소문이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 단어 레모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레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넣으면은 그 성읍에서 들려지는, 이 레모르라는 말이 번역하면 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읍 안에서 말하여지는 어떤 소문이 들리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불량배, 이 참 번역이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벨리알인데, 벨리알이라는 말은 결국 나중에 마귀 사탄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회에도 보면 좀, 저 사람은 덩치도 있고, 학교도 그런 데로 나오고, 집안도 괜찮은데, 사람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사람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할 때 그 벨리알,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는 나중에 마귀 사탄으로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불량배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여러분이 옛날 성경은 뭐 잠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느낌은 오시죠? 이런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서 나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 가방은 이렇게 들어야 되고, 모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게 비정상적인데, 그게 그냥 대세인 양, 바른 양, 막 분위기를 불어요. 또 말도 그냥,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막 입에서 한 80%는 욕입니다, 욕.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이 TV하고 언론 매체,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표준말을 잘 쓰더라고, 학생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주어도 욕이고, 동사도 욕이고, 그냥 다 욕입니다, 욕이라. 욕으로 그냥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래야 좀 이게 좀 폼이 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근우 성도 안 그렇죠? 정근우 성도, 정근우 성도. 이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정근우 성도 아니시면 안 그렇죠? 수남초등학교 학생들 욕 안 하죠? 하는 애 있습니까? 하는 애 간혹 있긴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량배, 잠유, 벨리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을 흐리는 거죠. 물을. 여러분 이제 오늘 성읍이랬는데 성읍, 한 성읍이 나쁜 물이 들기까지는 소수의 또 나쁜 무리가 먼저 있습니다. 불량배, 잠유. 이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면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나서지 마세요.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전체 시민들이 쫙 눌러버리면 김해시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데, 이 분위기가 막 해서 전체 시민들이 저 사람 좀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이익을 취하고 저렇게 그냥 뭐 거짓도 하고 불법도 탈법도 하고 편법도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하고 썩 넘어가면 소수의 불량배가 전체 성읍을 싹 지배해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너무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싸우는 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이 분위기가 좀 눌려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다 한 민족인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 누구 편이고 편부터 먼저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 편가르면 안 됩니다. 편가르면 안 됩니다. 편가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네 편인가 이렇게 보내버리면 나만 손해지. 그 사람도 내 편이고 이 사람도 내 편이고 다 내 편이라 그래야 되지.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우리 편 아니네. 이래 버리면 숫자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어떤 잠주가 일으켰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잠주를 탁 이렇게 우리가 눌러야 되는데 어떤 불량배가 그랬는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다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한 집안인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억울하다. 지금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세계 이런 경제 위기나 세계 이런 어떤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될 때지 뭐. 지금 수출이 지금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데로 살지, 만약에 이 기조가 계속 가버리면 대한민국이 뭐 그냥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품위가 없어지잖아. 자꾸 싸워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그 품위가 없는 거거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분위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소수의 불량배 잡류, 또 우리 종교적으로는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나쁘게. 흐려가지고는 이 성경, 우리 교과서, 텍스트북 있잖아요. This is a 텍스트북 있는데 이 교과서를 자세히 안 보고 다른 거 자꾸, 요즘은 다른 동영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서. 여러분 왜 그거 안 보셨습니까? 수능 만점 먹은 학생들 인터뷰하면 뭐라 그럽니까?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그래 좀 모르면 참고 좀 보면 되고 좀 모르면 과외수업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외수업이 문제가 아니거든. 참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가 문제란 말입니다. 교과서를 충실히 하는데 조금 부족하면 참고서, 부족하면 과외수업, 부족하면 학원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과서, 성경이 우리 교과서입니다. 또 캐논, 우리의 표준입니다. 표준, 우리의 잣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좀 더 풀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하면서 성경에는 없는데 뭐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사이비들을 통한 유혹도 있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참 그 생각하는 게 기준이 말이죠. 우리가 좀 가치관이 중요한데 우선 편하면 좋아하고요. 편한 게 좋지. 여러분 좋은 거는 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편하게 하지. 편하게 하면 별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편하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이익이 되면, 요렇게 넘어가면요, 그 나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수준이 높으면요, 나만 이익이 되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이익이 돼요. 같이. 어떤 경우는 뭡니까? 나보다는 너가. 우리 그 성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먼저 일찍 여인 조카 롯을 아브라함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벌이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집안이 함께 있기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우리 나눠지자. 좀 사업터를 좀 두 개를 분리해서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조카에게 이 목축업에서 땅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라서 나눠지는데, 야, 난 장류 1동으로 가야 되겠다. 장류 2동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가 딱 둘러보니까 소돔이라는 지역이, 이 초상이 좋은 겁니다. 목축하기 좋은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돔은 목초지도 좋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지만 그곳에는 음란하고 불량배, 잡류가 많다. 소문이 이미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불량배, 잡류 그거야 뭐 내가 가서 이기면 되지. 우선은 사업이 번창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내가 소돔 땅을 택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요, 구약 창세기와 신약 베드로 전서 뒤에 보면요, 롯이 소돔을 선택해 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살기가 어려운 거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칠고 날카롭고 악하고 음란하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롯이 그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겨우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얻고 또 좀 고귀하게, 고고하게, 품위 있게 사시려고 하면요, 좀 편한 걸 조금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유혹하는 흐름이 이게 더 편하단다 하면 거기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편하다 하면 더 조심해 살펴야 되고요. 요게 더 쾌락적이고 재밌다 하면 조심해야 되고, 요게 당신에게 굉장히 이익이 된다 하면 조심해야 되고. 성도는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좀 불편해도 더 의로운, 그죠? 좀 덜 쾌락적이라도 좀 뭔가 좀 가치 있는, 좀 내게 이익이 덜 돼도 전체가 좀 유익한,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세상 사람이 편하고 쾌락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하시거든 용기를 더 내시고 용기 내서 가십시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게 참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좀 더 내서 가십시오. 가십시오. 자주 인용하는 우리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교장으로 교훈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됩니다. 월급이 적은 회사를 택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도전 정신이,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도 개척 교회로, 내가 가는 길도 도전의 길로, 좀 좁은 길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물론 이 넓고 좁다는 게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조금 불편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조금 뭔가 좀 힘든, 좀 좁은 이제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량배, 잡류, 벨리알 이런 무리가, 그 소수의 무리가 성읍 전체를 나쁘게 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힘듭니다. 이 소수가 그 길을 바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읍을 통한 유혹이란 말은 성읍 전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소수의 잡류와 불량배와 벨리알 때문에 성읍 전체 분위기가 나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빠져 있는 그 분위기를 통해서 내게도 유혹이 오는 거예요. 너도 그냥 여기에 합류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래. 요즘 대세가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막 거기를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읍 전체를 통한 유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좀 묻고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이 뭘 묻고 살필 겁니까? 내가 이번에 뭐 직장을 택하든, 이번에 뭐 교회를 택하든, 이번에 어떤 도시를 택하든, 또 아파트를 택하든 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소수의 사람들, 뭐 어디 보면 좀 그 불량배들의 그 분위기가 전체 도시를 이렇게 막 물들여 놓은 그 분위기가 아니고 나는 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생각,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기초해서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았어.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성도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주체성 또는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걸 상실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은 안 가야 되는 거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겠다 이러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몇 년 지났습니다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리법인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할 때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만 모이면 되지 이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돈만 있으면 되지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지 그냥. 교회는 자본주의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 모인 성도들이 다수가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해도 목사가 안 한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낼지언정 저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시장경제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지. 요즘 교회가 다 그렇단다 하고 따라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좀 부족하고 조금 어설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그걸 찾아서 몸부림치고 함께 고민하고 숙제를 풀듯이 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교회가 교회지. 그래서 다수의 이 유혹,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그 소수가 다수를 물들여가지고 이 다수가 성도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으켰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를 따르는 수도사가 와서 루터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선택한 길을 어떻게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 루터를 반대한다면 루터는 그 많은 세상 사람들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루터가 만든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옛날에는 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요즘은 성이 필요 없지만 요즘은 탱크가 중요하고 비행기가 중요하지만 그때는 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작은 루터라는 그 당시 비텐베르크라는 것은 아마 김해 좀 될는지 김해보다 제가 가보니까 더 작더라고요. 김해대학교, 가야대학교인데 저런 대학보다 더 작은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이.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 교황청에서 별로 관심도 안 두었던 아주 시골의 촌뜨기 교수가 무슨 말하는데 별거 아니겠자고 두었는데 이게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리포메이션. 리폼. 여러분 옷도 리폼 하잖아요. 리폼.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교, 원래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변질된 걸 리폼하는 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은요, 1517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아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걱정은 됐는데 그 내용은 좀 무시무시했잖아요. 그 성읍이 좀 이렇게 나쁘게 물들거든 성읍 자체를 다 없애버리라. 그때는 비상시국입니다.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나라를 세우는 비상시국에 이게 자칫하면 전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쁜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성읍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 성읍 자체를 멸절시키는 비상시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개혁해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정말로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성도가 올바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해 가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소문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귀가 어떤 귀입니까? 들을 귀. 이게 들을 귀가 안 되면 어떻게 됐죠?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를 흘리고 또 어떻게 됐죠? 귀등으로 듣고 튕겨나가는 귀등으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야가 내가 하는 말을 귀등으로 들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들을 귀.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귀가 들을 귀가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상식, 양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법만 잘 지키면요. 이 세상에 법관도 검사도 경찰도 필요 없는데 법을 하도 안 지키니까 경찰, 검사, 판사가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법대로, 양심대로, 규칙대로 우리는 뭡니까? 말씀대로. 성도들은 말씀대로. 두 번째로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쁜 소문이 오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겁니까? 은혜와 평강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저게 뭐 하는 곳이고? 왜? 은혜와 평강의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김 권사님, 서희 아파트에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누가? 성도가 살기는 사나? 일동 미라조 아파트에 누가 살죠? 김 권사님 사는데 교회가 저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동원 로얄 주교에 누가 살던데?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저 교회 다니는 누구 우리 아파트 사는데 만날 때마다 뭐라 하는데 참 좋은 말 하더라. 야, 실천이 어렵긴 해도 뭐 들을만 하더라. 이리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전하니까 저들이 자꾸 나쁜 소문만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를 그래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고 편하게 하면 되고 쾌락적으로 하면 되고 욕심 부리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란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보람 있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자꾸 말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윤 대통령 정부에서 올해 들어서 만 1세 이하 0세 아이들 올해부터 부모 수당 준다는 거야. 복음이 복음 이게. 아이를 낳을까? 낳으면 기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70만 원 준다는 거야. 복음이죠 복음. 전 잘한다 싶습니다.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1년, 2년 전입니까? 신문 사설에 쓰기를. 아니, 그 사람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주지 말고 딱 모아서 A 안 오면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세미만 오면 2억 천.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더 옳다. 그게 더 복음이다. 2억 천만 원 받으면 3명 놀 수 있어. 3명 놀라 버렸다. 우리 며느리 한 물어봤어. 2억 천만 원. 넣는답니다. 우리 저 큰 며느리 하나만 더 넣으면 2억 천만 원. 아주 못 넣는다. 참,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서영인에도 하나만 더 넣으면 2억 천인데, 그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백성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적절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아, 맞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부에 70만 준다 그러니까 나보자. 또 보통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70만 원 주면 뭐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그죠? 뭐 받으면서 좀 한 1년이나 애 키우지 뭐. 다 키우고 나서 또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직장들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좀 자꾸 이제 푸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여성들이 애기도 마음 놓고 또 놓고 나면 다시 또 복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은 또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천국 가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자. 우리 마음에 아까 우리 부른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복되게 살자. 여러분, 이 성읍 다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